마가복음 14장 32절로 42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졸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그 힘듦의 정도가 너무 지나칠 정도인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는 목숨이 위급한 그런 상황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는데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시기를 강직하게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대단히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되게 멋져 보이고 또 소크라테스가 대단해 보이고 또 마하트마 간디가 대단히 존경스럽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들의 위험 앞에서 목숨을 내놓는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있을 때 엄청 불안해하고 벌벌 떠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대중의 시선은 보통 싸늘하죠. 안쓰럽게도 보고 측은하게도 여기지만 많은 경우에는 심지어 불쾌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는 게 2004년도에 있었던 그 고 김성일 씨 이라크에 피랍되어서 그 공영방송 뉴스에서 나왔잖아요. 절규하는 그의 모습이 나왔잖아요.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습니다. 막 절규를 하죠. 나는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김성일 씨가 6월 22일 날 참수를 되고 이제 그의 시신이 지금 영락교에서 운영하는 부산에 있는 영락공동묘지에 지금 그의 시신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분이 알고 보니까 선교사로 파송받아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고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의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비판적으로 좋지 않은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해야지 그렇게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볼 때 아이고 그래 그럴 수 있어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특히 교회에서는 신앙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설교를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실 본문에 나와 있죠. 연이어 3주째 계속 같은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 지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다음 날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직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만약 김성일 씨를 비판했던 사람들이라면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충격을 받아야 되고 여기에 무엇인가 해명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은 이순신 장군이나 소크라테스나 마하트마 간디와 가깝지 않고 오히려 그 김성일 씨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보여준다면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대단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심지어는 인간을 의지하는, 제자들을 의지하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어요. 혼자 기도하셨지, 지금은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갈 때, 무서운 데 갈 때 엄마 아빠가 꼭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홀로 가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가지고 야, 저만치 떨어져서 같이 기도해. 사람에 대한 의존과 의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33절도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깊은 절망과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깊은 절망이 예수님을 사로잡았어요. 고통은 사로잡았어요. 34절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크게 슬퍼하시는 거예요. 큰 슬픔에 압도당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가감없이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다 표시를 합니다. 35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실 때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기를 원해요. 이건 뭐예요? 책임 회피예요. 나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예수님께서 나 이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존경받는 사람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연약한 인간, 절규했던 그 김성일 씨와 가까운 유형의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단히 슬퍼하시고 대단히 불안해하시고 대단히 절망스러워하시고 그러면서 제자를 심지어 의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세요. 나 못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목숨을 걸고 따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분들은 실망할 거예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쯤 돼가지고 나의 죽음은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정도 되어야 따라갈 수가 있죠. 소크라테스처럼 제자들과 친구들이 와가지고 피할 길, 도망갈 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야 그나마 따라갈 수 있지요. 예수님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워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실망과 회의를 예수님께 드리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대단히 디테일하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 연약한 모습, 절규하는 모습을 그렸던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예요. 마가는 누구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예수님 자기 스승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자기 스승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죠. 보통 누군가를 따른다면 그 스승,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미화시키죠. 그리고 그들의 치부가 있다면 최대한 함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가리려고 해요. 왜? 그래야 따르는 자기에게도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의 마가는 예수님의 이런 연약한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을 숨기지 않고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다 공통적으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상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마가가 이렇게 기술한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다 적은 이유는 뭘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냥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면 돼요. 그런데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제자에 대한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급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시니까, 흔히 아이들이 아빠니까 엄마니까 라고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까이 그 고통 정도는 그냥 하실 수 있으시겠지, 공생의 33년이 힘들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33년의 시간은, 특히 공생의 그 3년의 시간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여유 있게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로는 절규해야 되고, 때로는 불안해야 되고, 때로는 심지어 사람들 의존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다 적고 있어요. 이걸 적는 의도는 뭡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상함, 우리의 고통,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 주님은 충분히 공감하시고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중요하게 여긴 상징은 물고기였어요.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걸 중요하게 여겼고, 또 이거와 함께 중요하게 여겼던 그 그림이 있다면 닷이었어요. 앵커, 닷. 왜? 그 닷에는 안전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안전과 보호의 상징인 이 닷을 그들은 귀하게 여겼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그런데 안전과 보호 저변에 어떤 내용이 깔려져 있냐면 예수님 우리 사정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 바라볼 때 안전해지고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는 이게 딱 깔려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극한 고통을 겪으셨지. 예수님께서는 쉽게 고통들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셔야 됐고 절규하시는 시간들이 필요했었지. 이런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니,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 예수 믿으면서 따르는 고통들, 지하 동굴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 계급층에 올라갈 수 없고 잡히면 감옥에 가야 되는, 굶주림도 겪어야 되는 이런 나의 상황들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시지. 이것이 그들 가운데에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니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고통, 아픔, 불안, 고독보다도 훨씬 더 큰 것들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것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조언해 준 사람들이 위로가 안 돼요.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와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위로가 돼요. 그렇죠?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그때는 누군가 와가지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내가 밤잠 못 자는데 같이 못 잤다 그러면은 그냥 그게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내 지금 자식이 아파서 엉엉 울고 있는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이 와가지고 같이 울어주면 더 크게 위로가 돼요. 나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분이 지금 와서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연예인 윤정수 씨가 TV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떠나보낸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갑자기 정말 예상할 수 없는 시간에 갑자기 가더라. 이 얘기를 박수홍하고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어지고 또 어떤 교훈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리플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달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언제 어머님을 떠나보냈는데 정말 갑자기 가더이다. 맞습니다.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쫙 달리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맞아요. 그렇지요. 제가 살아있을 때 어머님 살아계실 때 정말 잘해드려야 되지요. 이런 리플들이 달려져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이 윤정수의 이 말이 왜 그들 가운데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생각을 불러일으켰어요? 만약 윤정수의 어머님이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어머님은 급하게 가실 수가 있어. 이거 어필이 되겠습니까? 와닿지 않아요. 효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그 효자였던 윤정수 씨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니까 그것이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먼저 보낸 사람들, 또 어머님에 대해서 지금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냥 일반 연예인들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들 가운데 위안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친구에게 배신당했습니까? 예수님은 더 큰 배신을 당하셨어요. 혹시 내 식구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과 친척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들렸다고 무시했어요. 사람들의 모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뺨을 맞았어요. 또 침뱉음을 당하였어요. 굶주림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사역하실 때 그 굶주림을 경험하셨어요. 육체적인 탈진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데도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배에서 주무시는데 깨지를 않아요. 혹시 어떤 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뼈끝까지 전해오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런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내게 와 닿으면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떠오른 찬송가가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게 딱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시고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 찬송가를 딱 보고 좀 찬송가 가사를 쭉 음미하다가 이 찬송가와 관련된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찬송 가사를 쓴 분이 쓴 분에게 기가 막힌 사연이 있어서 사연에 근거해서 이 찬송가 96장을 작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작사한 분은 민노아, 한국 이름은 민노아라는 목사님인데 밀러 목사님이에요. 미국 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충북지방에서 활동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892년에 아내와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입국한 다음에 같이 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1898년 11월에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프레드 밀러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그 열악한 환경, 한국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8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방 땅에 와서 또 그 당시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차별이 있었습니까? 편견이 있는 그때에 그 아들이 그 위로가 되었던 그 여인과 그 남편, 이 목사님 내외는 너무 크게 상실을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2년 뒤에 또다시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프랭크 밀러. 근데 이 아이는 더 기가 막히게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두 아이를 다 잃었어요. 이제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에 너무너무 힘들었던지 그의 아내마저도 1903년 6월에 아내마저도 3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걸 지켜봤던 조선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당신 예수 전하고 다니는데 그 예수는 왜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 맞잖아요. 아들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아내까지 죽었어요. 그 예수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냐? 이 말 속에는 조롱도 담겨져 있고 위로도 담겨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소와 물음의 질문에 이 밀러 목사님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가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된대요. 얼마나 이 밀러 목사님이 울고 있어요. 없는 자의 풍성이래요. 아들 다 죽었어요. 아내까지 죽었어요. 이런 자기한테 풍성이 된대요. 천한 자의 높음이래요. 지금 자기는 천한 입장에 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는 높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의 강함이래요.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연약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강함이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속성 20가지를 요약해서 찬송가를 지었던 것이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고백이래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당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하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에
밀러 목사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극한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위로가 되어서 이분이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더 하셨지, 더 극한 고통을 겪으셨지, 더 극한 외로움과 고독을 겪으셨지, 이게 밀러 목사님에게 위로가 됐대요. 그래서 찬송가 96장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극한 고통, 불안해하는 모습들, 절규하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어떤 문제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전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또 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마가는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 본문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좋은, 주목해야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똑같은 더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겨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똑같이 연약하셨다고요. 식사 안 하시면 배고파고 몸이 확 다운되어지고 누군가가 뺨을 때리면 갑자기 화가 올라올 수 있고 분노와 모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디셨어요. 우리를 구원을 이끌어갈 구원의 문을 여셨어요. 부활로 승리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불안해하는 모습들, 이 십자가를 되게 버거워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 이게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완수할 수 있었어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유일하게 한 가지, 찬송으로 날밤을 새신 것도 아니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날밤을 새신 것도 아니고, 금식하며 날밤을 새신 것도 아니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죄가 없이 갈 수 있었던 최고의 방식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으세요? 어떤 버거운 현실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멋지게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걸 지금 이 복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단단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기도였어요. 왜?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신 기도는 뭐냐면 이 친교 교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딱 한 가지, 더 힘써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었어요. 마치 아이들이 무서우면 엄마 아빠를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 가운데 있고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붙잡았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하세요. 이게 뭐냐면 딱 달라붙는 거예요. 기도하고 왔어요. 성이 안 차.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해요.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달라붙어 있던 예수님이 3번 반복해서 같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완전히 변해 있어요. 41절 42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40절까지 말씀과는 완전히 달라요. 영화로 장면을 찍어서 내면 40절까지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너무너무 초조해하고 너무너무 인간에 대한 의존적이고 상황에서 깊이 낙심해져 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인간의 모습인데 41절과 42절의 모습은 너무너무 강직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에요. 42절에는 나 죽으러 간다, 가자, 나 죽으러 갈란다 이거예요. 나 잡으러 온 로마 군병들이 내가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대체 40절까지 예수님과 41절, 42절 예수님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습니까? 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 기도가 예수님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순종을 이끌어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했던 예수님께서 가자,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안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담대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너무너무나 더 설명할 수 없는 기도예요, 기도. 기도 가운데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경험은 작심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냥 저절로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과거에 어떤 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배신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한동안 계속 원망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 마음에 쓴물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계속 쓴물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분이 이해가 됐어요. 갑자기 그분이 용서가 됐어요. 용서하자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용서가 됐어요. 저절로 용서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였어요, 기도. 저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하소연해요. 가면서 또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거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막 계속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 좀 확 그냥 가다 넘어지고 사고 나고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속이 시원하겠어요. 막 기도했었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생각을 고쳐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뀌어요. 마치 어떤 그 무거운 짐이 있다, 그 짐이 탁 내려지는 그런 느낌. 계속 무엇인가 나를 찔렀던 그 가시가 갑자기 어느 날 싹 사라진 느낌. 마치 물 근원에서 무엇인가 썩은 게 있어서 계속 쓴물, 더러운 물이 올라오다가 갑자기 그 물의 근원이 확 바뀌어진 느낌. 그냥 바뀌어져요. 이런 변화가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니 다시 좋은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게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이 돌이켜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불안할 때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래도 힘드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정말 죽겠거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막 실컷 우세요. 누가 진짜 믿거든 예수님께 다 이르고 실컷 욕하세요. 예수님께.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거든 예수님께 얘기하세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못할 짓입니다. 저 그만두겠어요.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 문득,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런 순종과 담대함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확 임해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점점 그 버거웠던 큰 일들이 점점 버겁지 않게 되어져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순간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현실이 어느 순간 담대함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절대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지 마세요. 이거 벌써 실패한 거예요. 신앙 밖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럴 땐 차라리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세요. 그 두려움을 주님께 다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두려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왜 저 혼자예요? 왜 저를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너무너무 현실이 어려우세요. 이럴 때는 잠을 줄이더라도 차라리 일을 잠시 미뤄두시고 그럴 땐 잠을 줄이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일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만약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 현실 가운데에서 불안한데 계속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 울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하고 또 끝나고 와서 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일하고 반복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볼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지?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쳐냈어요. 처음부터 강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불안했었어요. 다 초조했었어요. 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체념하고 다 내려놓았던 그 경험들이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감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하게 돼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나면 그 힘든 시기를 견디게 돼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스스로 대견할 정도로 잘 견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이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다 주님께 토해내세요. 인간에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다 토해내세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까? 하나님께 다 고자질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거라면 꾸역꾸역 그냥 그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 짓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정답은 한 가지예요. 담대해질 때까지, 순종의 마음이 들 때까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완주하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여러분 삶에 있던 고통들이 승리로 이어지게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너무 힘들거든 다 이해하신 주님을 묵상하시고 그 주님께 다 토해내시고 그리고 3번의 반복의 기도를 통해서 순종의 마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가운데 담대함으로 무장하셔서 이 거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한없이 연약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어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담대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과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는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 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어 그 불안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이렇던 풍랑이 잔잔해질 때까지 주님께 더 기도하고 더 메어 달리는 기도의 용사들로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십자가의 고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로 이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